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인간은 육신으로 존재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라는 이 존재의 근본적인 차이,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눈, 귀, 팔처럼 어떤 인간의 몸과 신체 부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기쁨, 긍휼, 인내, 분노 같은 이런 내적인 부분에서도 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 이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춤추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도 우리가 조금 그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 즐거이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즐거이 부른다는 단어가 너무 기뻐서 춤추는 모습, 뱅뱅 돌면서 춤추는 모습, 우리도 한 번씩 그런 춤을 다 춰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기쁘게 춤을 추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쉽사리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분,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죠. 변개함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키시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돌이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개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또 영원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모습을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도록 하신 것인지,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류 속에서 셋을 통한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죠. 죄가 깊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좌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류가 죄로 물들었지만 그래도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 생명의 소망과 빛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생명의 소망이 인류 가운데 이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당히 좀 애매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셋의 자손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들을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가인의 자손들, 경건하지 않은 자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경건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했고, 창세기 5장에는 거룩한 셋의 자손들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자손, 또 경건한 셋의 자손, 4장과 5장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창세기 6장에 와서 서로 결혼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경건과 불경건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장면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죄된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첫 인류가 죄를 짓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는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그것을 선악과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면서 이 결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강제로 빼앗고 착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힘과 권력을 오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삶이 인류 가운데 널리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서는 이런 죄된 모습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이 용사이고 또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힘과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더 큰 힘과 명성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힘과 돈과 명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죄악이 세상과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가 힘을 가진 대로 그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가지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 힘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너의 아내, 너의 자식 마음에 드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것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폭력성,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이런 방탕함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힘과 돈의 논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것, 또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이런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고 또 방탕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교만했습니다. 또 분노하기도 했고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 인간의 내면에는 수치심이 들기도 했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책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인류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고 인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생명의 소망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을 보니까 그저 죄로 가득한 것만 보였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함으로 채워진 인간의 내면을 보셨고 또 죄악에 완전히 잠식당한 인간의 본성, 이 더러운 본성만 보이셨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죄에 지배당해서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그리고 팥을 심은 곳에는 팥이 난다고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과 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와 원인을 인간의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내부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밖에 있는 죄가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일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의 내면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어긋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죄의 원인과 문제가 있다고 핑계하고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의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서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부정부패했고 이 사회가 부조리한 것도 당연히 맞는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않았고
오히려 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선하고 거룩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지 않고 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을 이런 존재라고 정의해서 그렇구나.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수를 하셨거나 잘못을 하셔서 아니면 계획에 어긋나셔서 한숨을 치시면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인간의 죄가 매우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이 오직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인간과 생물 곧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쓸어버린다는 단어의 이 본래 뜻은 씻어서 지운다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지우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쓸어버린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린다. 이것이 이 쓸어버린다는 것의 뜻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는 나의 영이 육신이 된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생명 원리였던 하나님의 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물든 육신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인류에게 생명의 소망이 전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소망이 완전히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 또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함께 죄인까지도 모두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류에게는 정말 밝은 소망이 없는 것인가? 정말 절망만 남은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한탄 너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보기에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이 홍수 자체를 믿지 않겠지만 이 이야기만 본다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보일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다 죽여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분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죠. 인류가 번성하는 만큼 죄도 번성했기 때문에, 죄가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류를 긍휼의 고통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탄 뒤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한탄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긍휼의 한탄을 내뱉으신 겁니다. 한탄 너머에는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 이 죄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거룩한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가 재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악함이 더 깊어갈수록 어떠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다시 한번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인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가장 핵심이라면 11절과 12절은 다시 인간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노아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을 알리는데, 그때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노아를 상당히 부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심판 계획이 선포되는 이 말씀과 인간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확정되는 말씀 사이에 있는 이 8절 말씀, 이 8절 말씀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사이에, 이 죄와 죄 사이에 은혜를 입은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의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떠한 선행과 수행과 고행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인간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 시대에 노아가 의인이 된 것,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가는 죄악을 뚫고서 이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던 겁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노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땠습니까? 지금의 때와 노아의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하지만 그 모양만 조금만 달라질 뿐 그 깊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득한 죄악을 뚫고서, 그 모든 죄악들을 뚫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일 다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 그 모든 죄, 나의 이 더러움과 연약함을 다 물리치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노아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하나의 씨앗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은혜. 네, 그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노아와 같은 이런 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바꾸도록,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탄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말씀을 선언과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들레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신다. 그 말씀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악, 그 모든 한숨까지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게 하신다,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한탄 너머의 은혜, 슬픔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안 된다. 교회가 못한다. 교회는 어렵다. 말씀만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한숨을 짓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은혜가 우리 유라 땅과 대구 땅과 온 세상을 변혁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거룩한 꿈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새 일과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일들을, 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이 가진, 이 은혜가 가진 그 힘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휩쓸버린 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